사무엘상 2장 30절로 35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기서 팔을 끊는다는 말은 그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엘리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로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한 번 더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제 사사기를 넘어서 물론 마지막 사사의 마지막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체 카드, 하나님의 교체 카드. 마치 축구나 야구도 교체가 있네. 모든 경기에 교체 카드가 있습니다. 감독이 원하는 게임을 풀어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선발 출시시켰는데 영 감독 마음대로 못해. 게임이 안 풀어. 그런 마음입니까? 교체 카드를 써서 반전을 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람을 교체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 왕의 왕후가 와스드입니다. 이 와스디 왕이 자기 왕을 자랑하고 싶고 얼굴을 보여주고 싶고 뭔가 왕의 위엄과 그 무엇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와서 멜리관을 쓸고 왕후의 옷을 입고 와서 좀 얼굴 좀 보여달라.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냥 제가 또 지정 다 옆에서 다 해줘. 곤지치고 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굴만 미소 짓고 이랬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해줘. 근데 그게 싫어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그죠? 무리하거나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오지를 않아. 그래서 왕이 내쳐버립니다. 왕후를 바꿔버려. 교체 카드를 써버려. 누구를? 에스더를 쓰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이사야 54장에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이 나는 네 남편이다. 남편으로서 내가 너를 지었다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보내서 와라. 혼인자는 다 예배해서 와라. 와서 그냥 즐기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의 혼인잔치에, 그 정말 대단한 만왕의 왕이 그분의 혼인잔치에 와서 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귀찮아서 나는 소시험하러 가야 되고 장사로 가야 되고 밤매로 가야 되고 그래서 안 옵니다. 그래서 신부가 뭐 됩니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방 괴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체 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주님은 폐하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교체해버리고 하나님이 패해버리는 그런 자가 되면 참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에 언제나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기용을 하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이제 그 역사부터 들어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립니다. 대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에게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던 그 가문이 엘리 가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을 주님이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무엘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 알죠? 고라가 누구요? 반역, 주동적인 반역자입니다. 주동적인 반역자가 고라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계시만지 산채로 땅을 열어서 땅속 음부에 그대로 던져버린 자가 고라고, 그 일단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에게 모든 속한 식솔과 처자와 모든 가축들은 고라와 함께 장막집에 서라 말합니다. 이 말은 운명을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다단과 아비람의 자식과 처자는 같이 아버지의 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우리는 아버지의 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죄를 우리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입니다. 저는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고라 아들들의 믿음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역자의 자손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함께 죽을 운명에 처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운명을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죄에 동의할 수 없고 아버지와 함께 반역자가 될 수 없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택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와 함께 서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그걸 그대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버렸습니다. 역대상 보면 딱 나버리지 않습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더라. 거기서 누가 놉니까? 사무엘이 놉니다. 해만이 놉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들이 고라의 자손에게서 쑥쑥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린 시절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교체카드를 쓸 때에 그 주님의 교체카드를 주님께서 뽑아내시는가? 반역한 아들의 자손 속에서, 고라의 아들의 자손 속에서. 이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나라의 지도자죠. 또 제사장입니다. 또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딱 제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제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한 자가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정말 아론의 자손, 그 가문의 대대손손이 제사장의 그 역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몰락을 당하고 주님이 끊어버리고, 한 사람은 반역자의 자손 속에서 믿음으로 아버지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던 그 아들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내어 가지고, 할렐루야,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선자로 세우시고 제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 여러분, 쓰임받고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에 붙드는 바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엔간하면 한번 주님을 선택했으면 잘 안 버리십니다. 엔간하면 주님을 고쳐 쓰고 바꿔 쓰고, 엔간하면 주님이 그리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은 주님이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폐기에 처분이 답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고칠 수 없는가? 왜 주님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 앞에 주님 고칠 수가 없는가? 그는 주님께서 저주해서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제사에 드린 그런 직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멸시해버립니다. 행동으로 멸시해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이러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불량자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했더라. 독특한 불량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알지 아니했더라. 자, 우리 한번 볼게요. 2장 12절 17절.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끌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기름을 태우는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은 누구 것? 하나님 겁니다. 피와 기름은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거다.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름은 태움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이 받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이 취해가는 거죠. 그래서 16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참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진짜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실제로 기름을 태웠을 때 그 향기를 협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베나스는 벌써 12절에 나오지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 불량자입니다. 불량자. 이 불량자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고 쓸모없는 불량배다. 행실이 나쁘고 아주 못됐고 쓸모없는 불량배를 불량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불량자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번역은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럽니다. 이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라. 그럼 이 벨리알이 누굽니까? 마귀를 지칭하거든요. 마귀가 벨리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의 가문이 아론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량자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행실이 못되고 아주 안 좋은 쓸모없는 그런 존재. 거기다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하더라. 못한다는 말과 아니한다는 말은 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도통 안 했대. 그분이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분명히 주님은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의 주의 영광이 충만하자. 여러분, 성막 생애전의 모든 것이 실제거든. 보세요, 제사장들이 제단에 나갈 때에 손을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다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갑을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이것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실제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성만찬할 때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이 성찬을 관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끼리 먹고 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한 그 죄를 보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죽음을 주고 어떤 자에게 병듦을 주고 어떤 자에게 약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는 성만찬도 뭐다? 실제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실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불량자들도, 이 마귀의 자식들, 벨리알의 아들들을 잡고 주님이 뭘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쓸모없는 불량자들을 잡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을 잡고 주님이 뭘 하겠냐 이 말이요. 뭘 써야 되겠습니까? 교체 카드입니다. 아멘. 교체 카드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고쳐 쓸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후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기름을 채워서 다시 이렇게 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살았던 이름 가스나 죽은 그 사대 교회에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국회하면 내가 너 데려갈게. 이게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건 이런 벨리알의 아들들, 이
홈리와 베나스는 벨리알의 아들들이고 불량자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겠다면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 이들을 잡고 뭘 주님이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망은 내가 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계속 말하죠. 주님, 우리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주님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벨리알의 아들들 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않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점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6장 3절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너무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참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 아멘. 그들은 아론 가문의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벌써 제사장은 말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정통에 든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아니합니다. 이는 관념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실제식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알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한, 기도하는 대로 주님 꼭 일하십니다. 꼭 그래. 신약을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꼭 주님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줄고 무슨, 다 주님 알아. 알면서 주님이 그의 갈망을 묻고 그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해. 주님 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믿느냐? 믿음을 물어봅니다. 갈망을 물어보고 원함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원칙입니다. 언제나 주님 내게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신기하게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고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일하신 여러 가지 주님을 다양하게 알아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 6장 3절에 호세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개혁성경은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마음이 확 안 와닿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확실하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새벽빛이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무리 폭풍 불어도 그 비바람 지나가면 어김없이 정직하게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힘써 말씀으로 기도로 삶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면 다양하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아멘. 자, 이런 문제. 그런데 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왜 불량자들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라는 관점을 항상 제가 말, 왜, 이 히브리 관념이 왜, 그 목적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존귀함, 지금 자기들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 이 제사장 직무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쓸모없는 존재로 산 거예요. 불량배로, 가치없는 존재로, 벨리알의 아들들로 살아간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준비하면 참 오늘날 우리와도 많이 오버랩된다, 겹쳐진다, 이 문제들이. 자,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에,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에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이 종기가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으로 주님 쓰임받는 이것이 종기함입니다. 다시 4절 시작.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잘나서 제사장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론 가문을 택해버린 거예요. 아론 가문을 택하고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존귀한 제사장의 직임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종기와 직임을 이 홈리와 비나스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을 맡았는지 알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봉사한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래도 수육 먹으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성막에서 가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냐. 자기의 종기의 존재함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교치가들을 써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내 존재의 존귀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허접한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내 영혼의 존재의 존귀함이 얼마나 귀한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 영혼들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보는지 아세요? 그냥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님 오신가 무관하게 그냥 땅만 보고 사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오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잖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신부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애틋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 맛이 얼마나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 맛이 얼마나 서글픈지. 주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 그 결국 주님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차서 다시 오시는데, 당신의 신부를 데려가 다시 오시는데 교회가 잠들어 있어. 성도들이 주님 아들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 얼마나 주님이 애석하겠는가. 그런데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차나깨나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와달라고 자기를 구별하고 거룩한 심으로 단장하고 오매불망 주님께 그 영혼들이 얼마나 주님 모시기에 귀하겠는가. 아멘. 그래서 아가스에 주님이 산에서 빨리 달려나는 거예요. 주님이 산을 넘어 빨리 달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만나려고? 기다려주는 사람 만나려고.
저는 그 실감 나는 거예요. 왜 아가스에서 그렇게 주님이 산을 넘어 빨리 달려오시는가? 자기를 기다려주는 저 주님만 바라보세요. 저 신부들 주님이 만나주고 싶고 빨리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고 데려가고 싶어서. 아멘. 얼마나 주님이 서둘러 오시는지. 우리 미라 식구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신부됨의 축복이, 이 신부됨의 존귀함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아멘.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참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신부로 불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신부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기도하면서 왜 불렀지? 왜 세웠지? 왜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시지? 왜 그렇게 했어요? 들어가시려고. 답이 딱 나오더라고.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왜 주님이 나를 세우셨지? 왜 주님께서 나를 지금 세상을 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데려가시려고. 나를 남겨두기 싫어서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멘. 그 주님의 기대의 날마다 부응하며 가자. 자, 사무엘상 2장 35절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 엘 가문이 끝나고 홈냐 비나스가 한 날에 죽게 되고 바로 그 앞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엘리와 홈니 비나스를 주님이 끊어버리고 교체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1차로 사무엘입니다. 1차로 2차로 사독입니다. 사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중입니다. 3중. 1차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불량배, 이 불량자, 이 엘리의 아들이 너무 악하고 주님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을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은요 그리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 땅의 제사장. 그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때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딱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엘리는 아론 자손, 사무엘은 고라의 자손. 그런데 주님이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느 누구를 할지 주님 마음에 맞으면 그가 반역계 자손이라도 써버립니다. 굉장히 비칩니다. 예. 성경에서 고라하면 정말 악한 자 아닙니까? 선동자, 반역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섰을 때 주님은 그 아들 속에 있는 이 사무엘을 주님께서 들어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멘. 2차는 사무엘, 2차는 사독. 자, 에스겔서 44장. 왜 그런 거 하니까 다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5절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이 여기까지 안 갑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사서로 선자로 교체카드를 써버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섬기는 충실한 제사장이 사독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문맥상 보면 다윗은 다윗,
아멘.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 엘리 가문의 제사장 아비아달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는 뭔가 사독이 되어버려요. 사독. 자,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 44장. 근데 또 사독, 참 조상들은 잘하는데 후손이 사독이 제사장이거든요. 참 주님만 합한 제사장이라. 그런데 그 후손이 누가 되어버립니까? 사두개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같이 있는 그룹이 누구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영을 부정합니다. 천사를 부정합니다. 영적 세계를 부정합니다. 뭐만 밝힙니까? 돈만 밝힙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원조를 사독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독은 안 그랬습니다. 후손들이 나중에 변절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4장 15절. 에스겔서 44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우리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켜선자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자 10절로 우리 14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우리 삶도 그렇다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들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의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되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할. 자, 그럼 레위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갈 때에 그들을 따라갔던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아론의 일반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일반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13절 시작.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정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된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라. 그러니까 사랑과 관련되고 봉사와 관련 일은 레위의 다른 제사, 아론의 다른 제사에 맡겨. 그런데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는 내게 나와서 내게 봉사하고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어버립니다. 이것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그릇될 때에 온 교회가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그릇되어 갈 때에 정말 주님의 신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야무지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주님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자들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항상 찾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지라도 그 중에서 또 찾아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예표입니다. 보이는 경고입니다. 주의 백성이면 다 같은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지만은 다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지켜서 주님 편에 서서 순전하게 주님만
따라간 그들은 그만큼 주님이 대우를 해주고, 우상을 쫓아가고 그리가 산 그들은 그만큼 주님이 대우를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1차는 사무엘, 2차는 사독으로 넘어요. 그래서 사독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아비아달은 끝나버립니다. 아시죠? 끝납니다. 사독, 이 사독이 에스겔서 44장에서 또다시 나옵니다. 얼마나 그 자손이 귀한지. 3차로 1차 사무엘, 2차는 3차는 누구?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 충실한 제사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무지 주님이 쓰지 못할 때에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듯이 악하고 엄란하고 폐악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미랄 모든 성도 주님 앞에 합한 자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자들로, 주님의 그 목마른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착실한 주의 신부들로 잘 예배되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엘리, 그의 두 아들 홈리 앞에 나서 그 존귀한 직분, 그 존귀한 그 참 자리, 참 아름답게 구별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참 귀한 자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불량자로 살았습니다. 불량자로 살아갔습니다. 못된 행실, 나쁜 행실, 악한 행실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갔고 벨리의 아들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폐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자신을 써버렸습니다. 주님, 이 마담 우리 식구들, 우리가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세우심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이 은혜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복스럽게 생각하고,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들을 얼마나 주님이 소중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 미라 식구 좀 알았으면 주님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귀하게 보는 이 영광스러운 이 신부의 길을 감사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깃발 들고 등불 들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마중 나가는 우리 미라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